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다름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네, 다윗이 이제 사울의 칼날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도피합니다. 계속 도피해가고 하지만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다. 사울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진 일, 또 큰 딸을 주려고 했다가 주지도 않고 다른 남자에게 주었던. 그래도 다윗의 말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요 사무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다윗의 의미를 안다고 했죠. 다 압니다. 사무엘은 다 알고 성경에 기록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정서적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 이외에는 없더라. 하다못해 자기 부인과 있는데 전령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한다이다. 수금을 자기를 위해서 연주해 줬는데 단침을 집어 던져서 죽이려고 하더이다. 사무엘이 다윗을 많이 위로해 줬을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이 나요스는 어디예요? 선지자 앞에. 그것이 어떤 곳이에요? 성령 충만한 곳이에요. 말씀이 충만한 곳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강권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과 함께 있을 때 다윗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가 기록에는 말씀들의 의미를 또 풀어주지 않겠어요? 둘이 앉아가지고 무슨 잡담이나 하고 바둑이나 뒀을까요? 시간 없어요. 시간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설교 준비하느라고 시간 쫓기고 어디 한 번 밖에 갔다 오려면요 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쫓기게 된 거였어요. 설교할 시간을 뺏겨버리면요 준비할 시간을 뺏겨버리면 강단에서 서 있을 때 되게 불편해요. 심지어 제가 악몽을 꾼다 했죠. 강단에 올라왔는데 설교 원고가 없어요. 설교 원고가 없다니까요. 강단에 올라왔는데. 그럼 얼마나 난감한지 아세요? 아니 설교 준비 충분히 해서 올라가도요. 이 설교 원고가 어떨 때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다 죽수고 내려올 때 있어요. 근데 또 이상하게 죽수고 있으면 또 은혜 받았다고 해. 나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역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집에서 요리하기가 쉽지 않죠. 요리하는 게 막 매일매일 식사대접 이렇게 식구들 요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죠. 경기도에 어떤 노예에서 그래서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뭐 목회자가 이제 설교를 하기가 힘들었겠죠. 제가 그냥 계속 다른 사람 설교가 그것도 유명한 사람 설교가 다 골라 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들어보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생겨버리죠. 자기 설교를 가지고 해야지. 사무엘이 자기가 한 설교를 또 설명해 줬겠지 않았겠어요? 어떤 이야기?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한다가 기도한 것을 그대로 옮겼다 했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의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것을 그대로 성경에다 기록해 놓습니다.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고 누구를 이야기하려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어떠한 때 누구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받으실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를 가리켜 말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또 나와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했다고 하는 것은 자세히 연구했다는 게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과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다윗의 행적을 성경에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만났으니까 다윗의 행적을 지금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무엘이 뭘 가지고 무슨 정보를 가지고 기록했겠어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 가지면서 다윗을 위로하지 않았겠어요? 걱정 마. 하나님께서 당신 다윗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은 당신에게, 당신의 집안 그렇게 위대한 집안이다라고 다윗을 이렇게 잡아주지 않았겠어요? 우리들도요 대화할 때 그렇게 해줘야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세워주려고 노력하고요. 참 귀하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말이죠. 위로해주고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잘해주면 잘한다고 얘기해줘야 되고요. 네?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기도하시는 분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삐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봐봐. 네? 블레셋 사람들 쳐들고 들어왔다가 그냥 미스바 성리할 때 완전히 다 네? 죽임을 당했잖아. 그죠? 사무엘이 직접 인도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인생이 하나도 없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네? 햇빛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빛 주관하시는 햇빛,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 지금 너가 코너에 몰려 있을지라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결국 뿔을 높인다는 것은 승리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것 플러스 누가 승리할 것이요? 다윗도 승리할 것이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아사나고 이런 것들이 그 엄청난 세력 아말렉에서 쳐들어와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변개함이나 후회함이 없으셔. 그런 얘기를 자세히 지금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옷으로 가서 살았더라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이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활짝 열어준 것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입니다. 다윗 옆에 세 선지자가 있다고 했죠. 갓이 있고 나단이 있어요. 나단은 어떤 일이 있어요? 잘못했을 때는 가서 직접 책망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7장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라고 말씀하죠.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천국이고. 성경은요 단순하지 않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보기 시작하면요 이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얼마나 풍성한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누가 또 인용해요? 사가랴가요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에게 또 합니다. 사무엘도 성령 충만했죠. 다윗도 성령 충만했죠. 다 영이 같아요.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니까 누구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그 붙이는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있어요. 예언은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다윗과 예수님은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했던 사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요. 거기 보니까 라마 아이베스에 도착했을 때 전령들도 예언하고 사울도 예언해요. 이 정신없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을 하신다고. 가서 죽일 마음이 싹 사라져요. 지원을 주님께서 제거시킵니다. 만약에 사울의 뜻대로 여기 와서 사람들 죽였으면요 사무엘도 죽어 없어지고 다윗도 죽어 없어져요. 봐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무너질 거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잡혀있으면 되냐면요 예수님 손에만 꽉 잡혀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도 신령한 노래입니다. 예언의 노래입니다. 지금 전령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신령한 노래로 이렇게 지속가도 얘기합니다. 이건 찬송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우리 예언사야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찬송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석가들, 위대 주석가들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설교의 찬송가를 우리가 찬송해서 예언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무슨 예언했어요? 주 예수 강림이 가까우니. 이거 예언이에요. 이게 찬송 예언이라니까요. 이거 예언사의 화신도에 지금 새벽에 일부러 제가 예수님 재림에 대해 찬양을 불렀어요. 그 찬송은 세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신령한 노래이고 이것이 예언의 노래였구나. 예언의 노래라고. 이제 19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이르되 다윗이 남아 나요새 있더이다 하며, 이 어떤 사람도 참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지짐이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왜 잡으려고 해요? 죽여버리려고. 지금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요. 다윗이 한도 끝도 없이 미운 거예요. 미우털 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죽일만 없어요. 죽일만 없어요. 하나님 강도하신다니까요. 그 예언사역도 똑같아요. 지금 구약에 있는 그 예언을 보니까 역대상 25장 1절에서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승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어난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이게 뭐예요? 예언입니다. 예언입니다.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들어가겠습니다. 또 21절 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이 어떤 사람들 지질이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 사울 편에 서 있는 인생들은요 이게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발도 똑같고 세가도 똑같아요. 다 그놈이 그놈들이에요. 다. 예? 어떤 사람이나 다 그놈이 그놈이란 말이에요. 예? 사울에게 알리냐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나섭니다. 22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국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로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죠?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이게요 마지막 회개의 기회입니다.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회개의 기회입니다. 회개 안 해요. 칼날의 방향이 잘못 설정됐습니다. 칼날의 방향. 우리가요 기도의 방향도 잘 설정해야 되고요. 네? 우리에게 미움이라는 것도 있어요. 증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방향 설정을 잘해야 돼요. 질투도 똑같아요. 질투도 똑같아요. 우리의 오욕, 실정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비누아스 같은 경우는 칭찬만 했어요. 하나님의 질투심 가지고 질투하셨다고 했다고 했어요. 민수기 25장 써 있습니다. 그 질투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투심이 있다니까요. 미움도 방향이 달라요. 어떨 때 이런 거 증오가 나타나요. 교회를 욕하고 그래서 증오 안 나타나요? 속에서 이 나쁜 사람들 막 증오가 나타나죠. 제가 했죠. 모니터링 한다. 실컷 교회 욕했던 사람이 말이죠. 교회 주차장에서 일려가지고 문제 일을 딱 들어가더라고요. 속으로요. 그 인생이지. 그냥 교회 욕해봐. 예스베스 8시 메인 앵커 했던 날 교회 욕을 시간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 나중에 보니까 여자분들 속옷 촬영하다 걸려가지고 잡혀들어가요. 아이고. 예? 어떤 학생, 대방 고등학교 학생, 실컷 교육하고, 거기에 또
그 대화고 저기 뭐야, 예? 목회했던 목사님 있어요. 목사도 아니야 그거는. 목사도 아니야 그거는. 난 걔가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걸 보고 자기가 용기를 얻었대. 그래서 기독교만 구원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다. 그 사람만 들어가서 또 저기 뉴스에서 인터뷰를 해요. 제가 그걸 볼 때 속에서 증오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증오가 막 일어납니다. 증오라는 게 이런 거예요. 미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국군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홀라 벗고 말이죠. 홀라만 벗고 막 국군의 날 없어져야 된다고. 국군 없애야 된다고. 그 지랄을 하고 됩니다. 그 학생이. 서울대 법대 왔습니다. 수시로. 그런 거 볼 때 막 친구가 나 속에서 막 열불이 난다고. 열불이 나요. 동성애 그 하는 데 가서 있을 때 한번 보세요. 그 하는 짓거리 한번 보세요. 한번 언제 집회할 때 한번 가서 시위를 못할지라도 옆에서 한번 구경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우리의 증오와 분노가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골리앗을 그때 분노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가만히 있었어. 다윗이 일을 할 때 지켜 세우지 않고 어떻게 그 분노가 다윗을 향하냐고요. 말씀 앞에 붙들리지 않냐면, 은혜의 장중에 붙들리지 않냐면 우리의 감정의 방향도 잘못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 사울은 영원히 잃어버립니다. 영원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표현이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이 딱 사울에게 맞는 사람이고 그리고 에서에게 맞는 사람. 네. 그 사람이 거짓된 사람이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니 진즉 죄를 범하면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은사를 체험한 이후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장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가슴에 만났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감정의 방향을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내가 쓰임받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그렇게 협력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